아마도 고대 근동 시대 이후로부터 가장 빈번하게 이렇게 사용이 되었던 통신 수단은 바로 편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 그러면 생각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래전에, 아주 수십 년 전에 이 연애 편지도 있었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 전도 활동으로 이슬비 편지 쓰는 것이 과거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0세기부터 이제는 전화의 발명과 통신수단의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편지는 주류적인 통신수단의 자리에서 이제는 잊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이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많이 속해 있는 것이 바로 서신서 편지가 됩니다. 아마도 이 신약 성경을 보니까 바울 서신도 있고요, 일반 서신서도 있고 이 편지의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편지의 이 말씀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 큰 힘을 우리들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에게는 즉 2명의 자녀가 있겠죠. 2명의 자녀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피로 낳은 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믿음의 아들과 딸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끝자락에 보면 성령 받으라, 그 다음에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훌륭해진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남도 훌륭해진다. 내가 두렵지 않다. 남도 두렵지 않게 만든다. 내가 구원받았다. 남도 구원받게 만든다. 내가 두렵지 않다. 남도 두렵지 않게 만든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서도 이런 믿음의 딸과 믿음의 아들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믿음의 참아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믿음의 아들 디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유일하게 믿음의 아들에게 목회는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목회 편지도 보냈습니다. 왜입니까? 한 가지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목회와 신앙적인 부분을 잘 개성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 사무라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고 싶으신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제1차 전도 여행에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났죠. 이 디모데는 보니까 이 족보가 혼혈입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바울을 매우 잘 따랐던 것 같고, 마게도냐 선교를 같이 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후에 에베소 교회 사역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나중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이 배경을 보니까 잠깐 이 에베소 교회를 한번 이렇게 맡기고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전도할 때에, 그때에 이 디모데가 잠시 사역하던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 사역의 지침서, 그게 바로 디모데 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오늘 초반부터 굉장히 무겁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의 첫 지침이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고 오직 바른 교훈을 따라가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다른 교훈은 제쳐두고 우리 다른 교훈에 대해서는 많이 알기 때문에 이 바른 교훈의 목적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위조지표 감별사들도 위조를 연구하기 위해서 가짜 지폐는 안 보고 이 진짜 지폐만 열심히 본다라는 이런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교훈은 볼 필요도 없지요. 바른 교훈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 거머쥐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바른 교훈의 목적은 청결함이 됩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짤막한 인사말 같지만 읽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믿음의 참 아들이다. 그리고 신실하고 깨끗한 아들이다. 참 아들이다. 그리고 너도 나처럼 사도같이 앞으로 일해라. 부르심과 보내심 받은 일만 해야 낭비 없는 인생을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한번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왜 에베소에만 과연 남겨놓았을까?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다른 교훈 그랬고 10절에도 보니까 바른 교훈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교훈을 막 확 붙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바른 교훈 아닌 게 여러분 사실은 다 가짜가 되니까. 그러면 바른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니까 핵심 구절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5절입니다. 이 5절이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를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바른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이 5절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청결한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청결함이다. 이 청결함에 대해서 먼저 거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면에 이 초점을 맞추고 절대로 사역하면서 껍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보니까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가 사역을 할 때에 내면에 초점을 맞추는 이 사역을 해야 되지. 왜냐? 생명의 근원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느니라. 그런데 그 마음이 과연 어떠한 마음일까 보니까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사역이 쉬워지고 사역을 또 효과적으로 우리가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팔복 중에 보니까 5번째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지면 이 하나님이 보인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어떤 마음입니까? 이 더러운 마음인데 청결하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세상만 보입니다. 맨날 이 물질이 보이고요, 출세가 보이고, 겉모술수가 보이고, 쾌락이 또 향락이 보이게 되고, 사람이 보이는 대로만 움직인다,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결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이 영적으로 맹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한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이 큰 집은 교회입니다. 오늘날 공동체인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고 기하게 서는 것도 있고 천하게 서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보니까 이 그릇 중에서도 아주 좋은 이 유능한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것을 강조를 해줍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이 깨끗함이라는 것이 때로는 좀 이렇게 힘을 쓰면 좀 깨끗해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 평생 살아보니까 깨끗함이 내 힘으로는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이 빌라도가 나쁜 짓 하고 뒤에서 손을 씻는다고 이게 과연 깨끗해지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 우슬초가 무엇인가 보니까 이 어린 양의 피를 붙여가지고 문인방 문설주에 바를 때에 사용하는 하나의 그런 용도인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 붓이나 아주 작은 빗이 되겠죠. 묻히는 것.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님의 피, 보혈로만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질 수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주님, 청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 피밖에 없는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보혈에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깨끗함으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이 바른 교훈의 목적이 선한 양심입니다. 양심에 대해서는 참 이 강론이나 설교하기가 힘이 들 때가 많은데, 양심이라는 이 용어도 그렇고 사실은 성경에서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용어로도 많이 사용되지도 않는데, 교회에서는 우리가 항상 신앙과 믿음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교회에서는 신앙 믿음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중요하다, 이런 설교하기가 때로는 막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양심은 구원받는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고 주일도 마찬가지고 금요일도 마찬가지인데 저녁에도 교회 문 밖을 한번 나가 보십시오. 딱 듣는 소리가 너는 양심도 없냐 그러면서, 양심도 없이 주차를 그렇게 해놓느냐, 또 일만의 양심이 있다면, 이런 말들을 우리 주위에서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것뿐입니까? 가까이에서도 들을 때가 있죠. 부부 싸움을 할 때 보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화가 많이 났어요. 너는 양심도 없냐, 남편이라도 너도 뭐 양심 없냐. 이런데 사실 싸움하면 이게 보이는 게 없습니다. 부부 싸움할 때도 너는 믿음은 없냐 그러면서 이렇게 싸우는 부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심도 없냐 이러면서 다투고, 이 세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뭐 신앙인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자주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하고 연관이 있는데,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의 그 형상 그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나옵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 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을 보게 되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를 그들 속에 보이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양심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우리는 비록 죄인으로 살고 또 회개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양심으로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을 보니까 이 자동차에 요즘에는 뭐 디지털식 계기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하나의 어떤 초침이나 계기판이 될 수도 있는데, 양심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이것을 우리가 잘 다루지 못하면 이게 망가질 수도 있고, 양심이라는 것이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작동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이렇게 가봤더니, 여행을 갔는데 이 돼지고기 먹는 것을 가지고 양심상의 큰 이유로 여기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이 아시아 계통에 보면 돼지고기를 굉장히 즐겨 먹고 양심상의 이유로 절대로 이렇게 양심의 이유로 안 느낍니다. 그게 뭐 돼지고기 안에 있는 이 순대까지 간까지 다 먹으니까 양심상의 이유 그러면 뭐 돼지고기 그러면 뭐 양심상의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양심이라는 이 단어에 솔깃한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선한 양심인데, 선한 양심의 반대반은 뭐 더러운 양심, 불량한 양심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때는 뭐 성경에 보니까 화인 맞은 양심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것은, 화인 맞았다는 것은 양심이 그 상황 가운데 작동을 안 한다는 그런 하나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이 먼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신앙인들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양심 가운데 선한 양심으로 살려낸다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선하다라는 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선함, 이 선함의 동의어가 무엇인가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번역상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선함의 동의어는 출애굽기 33장 18절과 19절을 한번 보게 되면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했다 영광 여기 있다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19절에 보니까 영광이라는 동의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게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니까 내 모든 선한 것을 보여주는 것. 영광 보여달라 그랬더니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말씀해 보니까 오묘함도 있고 여러 가지 달콤함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국어상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많은 표현 가운데 보니까 치환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선함, 선하다, 영광 이런 뜻으로 연결이 되고, 구약의 축복이라는 것이 신약에 오면 이 은혜라는 말로 치환이 되기도 하고요. 선함을 보여주시고 선함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영광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이 양심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파악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하다 그럴 때에 영광이 임해야 이 선함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사마리아인 그러면 되는데 이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 그랬지 않습니까? 그 비유에도 보니까 영광을 봤으니까 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막 외면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탁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이 교회도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시대가 혼탁하고 이 양심 불량인 이런 시대를 많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느끼는데,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이 일단은 다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말년이 끝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이러한 양심, 선하다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른 교훈의 목적을 보니까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바른 교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짓 없는 이 믿음을 디모데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물론 자기도 품어야 되고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런데 이 믿음의 대적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오늘 마지막에 이 믿음 안에 거짓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사탄 마귀가 거짓을 침투해 버리더라. 바로 이건데, 그래서 믿음에 거짓이 침투되지 못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 거짓이라는 이 원어적인 하나의 표현을 봐도 히포크라시, 영어로도 발음이 비슷합니다. 히포크라시, 위선이라는 뜻이고, 또 해석을 해보면 가면을 쓰다, 한마디로 말하면 연기하는 것, 하는 척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보니까 이 연기하는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연기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보니까 아니면서 하는 척, 바로 이런 것인데, 그래서 성경을 그것을 더 나아가서 이 복음서에는 외식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금식하면서도 금식하는 척 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는 척 하는 것이고, 구제를 하면서도 구제하는 척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이 믿음에서 진짜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생활 한 가지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는데, 척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은 좋은 척 하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척, 그것은 믿음이 아니더라. 그것을 오늘 이 구절 안에 내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다 받아주셨죠. 왜 받아주셨는가 보니까 위선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음서 보니까 그게 정답이었고, 바리새인들 보니까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욕이란 욕은 그들에게 다 해버렸습니다. 왜냐? 거짓이 침투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보니까 오늘날에 거짓이 들어가면 되지가 않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물며 장차 에베소 교회를 이 디모데에게 맡겨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을 믿음 가운데 사역자로서 거짓이 들어가면 안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너무나 이렇게 믿음 가운데 아름답게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몰고 가게 되면 얼마든지 거짓의 영이 들어올 수가 있느니라. 바로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잖아요. 에스보두 사빌라 그래가지고 7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중에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믿음 안에 이 거짓의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지막 보류인이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세상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한번 나가보면 거짓된 요소가 굉장히 많고 결국 우리도 따라가다 보면 믿음까지 꾸미게 되는 하나의 노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여러분 보통 10대 한 중후반 되면 우리 따님들이 이렇게 우리 손녀들이 화장을 좀 시작합니다. 화장 시작하고 20대가 되면 또 좀 더 진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화장. 믿음이라는 것도 보면 화장하는 것, 꾸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 얼굴입니다. 믿음이 있는 모습이란 그대로, 있는 상황 그대로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여 약한 모습으로 너희들이 교회에 와라. 그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 상황 그대로 들고 와라. 연약한 모습 그대로 와라. 죄인으로 와도 된다. 병자가 여러분 주님께 와가지고 아픈 것 얘기해야 되지 안 아픈 척 하면서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나와도 되겠습니까? 아픈 모습 그대로 들고 와라. 그죠? 왜냐? 예수님이 의사가 되시고 그때마다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치료자요 구원자 되시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러한 믿음에 덧붙이는 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헬라 사회에서 그리스 사회에서는 신화라고 그랬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보니까 맨날 그들의 하는 하나의 말투가 내가 누구 조상이고 그러면서 이 족보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면서 덧붙여 살아가는데 그것을 또 끝없는 족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고 뭔가 덧붙이는 것 절대로 하지 말아라. 디모데야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자꾸 신화 얘기하는 것 덧붙이지 말고 사람들의 소리 듣지도 말고 이런 뜻이겠죠. 더 나아가서 오늘 4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믿음이라는 것은 보니까 마지막에 신화와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말하면 공동체 안에 변론도 사라지지요. 예수님만을 믿음에 우리의 구원의 무기로 삼으시면서 여러분들 사역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과 7절에도 보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 좀 난해한 표현도 들어가 있지만 딱 정리를 해보면 바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헛수고도 하지 말고 예수님만의 이 믿음만을 너희들이 증거해라. 이것을 여러분 담고 있습니다. 절대로 믿음에 헛된 말을 붙이지 말고 믿음에 덧칠하지도 말고 덧붙이지도 말고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 주위에도 소천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한 해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결코 길지가 않더라.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찌꺼기가 다 사라지고 여러분 영광 가운데 바른 교훈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다른 교훈이 아니라 신화와 족보 같은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믿음, 바른 교훈 붙드셔서 날마다 신실한 성도님으로 말미암아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시는 우리 대구 동북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바른 믿음, 바른 교훈들을 통하여 아버지 굳건하게 일어서고 담대함을 얻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 날이 길지가 않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